안녕하세요. 오늘 또 우리 6번째 특별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페이지 34페이지에 있는 주의 말씀 앞에 선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 이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 당신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향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위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옆에 있는 33페이지에 있는 예수 담기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아동부 정명수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일어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게 했음에 감사드립니다. 모이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모여 합심할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제 맛을 내기보다 지탄받는 상황이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환경과 상황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땅에 다시 일어날 건강한 영적 부흥을 기대합니다. 그 맨 앞에 청년과 교회 학교가 있길 원합니다. 우릴 써주시옵소서. 기도, 묵상, 헌신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유동근 목사님과 듣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받은 은혜에 걸맞는 귀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6번째 날이죠. 우리를 용서하소서 같이 말씀을 보면서 나눌 텐데요.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가 지금 갑자기 안 되게 아,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갑자기 그 마이크가 갑자기 안 돼가지고 네, 찬양하다 갑자기 슥 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용서하소서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그 산상수훈 강해에서 이런 주기도문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구든지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 설교를 시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큰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외람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문들을 그냥 되뇌이고 묵상하며 마음으로부터 생각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문 자체가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이 기도문을 사용하기만 하면 사실상 더 말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굳이 뭐 이 피곤한 새벽에 이 다 아는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드려야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냥 이 주기도문을 잘 읽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은 뭐 여러분들만 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하고 있는데 이쯤에서 멈출까 하다가 또 이제 하고 있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하셨어요. 책에서 보니까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들이고 죄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하고 또한 강화시켜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쓰기만 해도 마음에 새겨지기도 하고 성경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굳이 막 풀어서 설명하기보다 그것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 감동이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또 잘 분석해서 깨달아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더 큰 은혜가 이제 있기 때문이죠. 이제 오늘을 지나면 주기도문은 이제 두 번 남았거든요. 수요일까지 주기도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목요일, 금요일은 또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이세한 전도사님, 이도규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텐데 여러분 끝까지 같이 이렇게 동참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기도의 죄의 용서에 대한 강구인데요. 우리에 대한 강구 중에 두 번째죠.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친절하게 리듬을 맞추셨거든요. 어, 하나님을 부르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모든 그 권세와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위한 간구 세 가지, 우리를 위한 간구 세 가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리듬을 맞춰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12절 말씀을 다가가기 전에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세 가지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면 여러분 충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세 가지면 돼요? 우리 만 가지가 넘잖아요. 근데 뭐 세 가지 이상은 안 주겠다. 램프의 진이도 아니고 세 가지면 족하다 이런 걸까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왜 세 가지만 가르쳐 주셨을까? 거기에 대한 답은 이 주기도문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에 앞에 있는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할 것은 만 가지가 넘어요. 만 가지 넘는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됩니다.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세 가지를 더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잠깐 나눌 건데요. 우리를 위한 간구가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일용할 양식을 이제 구하는 거였고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지금 마태복음 앞에 있는 6장 7절과 8절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필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대한 것을 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간구인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라는 부연 설명이 마태복음 6장 7절 8절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나서 인제 이 뒤에 마태복음 인제 기도가 끝나고 13절까지 끝나고 14절과 15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어떤 이야기냐면 죄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나눌 죄의 용서에 대한 부연 설명이 그 주기도문 끝나고 바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그 주기도문의 앞에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부연 설명, 주기도문의 바로 뒤에는 죄의 용서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나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죄의 용서는 앞으로 나누겠지만 이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나의 죄의 용서와 나의 이웃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위한 가르침은 결국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앞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가 그냥 단순히 뭐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죄의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담긴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이 11 절의 간구처럼 그냥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간단하게 12 절에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12 절은 두 개의 문장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문장과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얘기하면서 함께 나오는 말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에 대한 말씀이 함께 붙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과 내가 사람들과의 맺는 그 관계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죄의 용서, 회개 기도를 하자고 하면 갑자기 막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의 행동을 되짚어 보거나 아니면 어린 시절에 저질렀던 것들을 막 떠올리면서 울고 소리를 지르고 이런 걸 이제 회개 기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맞죠. 그게 회개 기도입니다. 성경에서도 회개 기도할 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며칠 동안 울면서 이렇게 막 금식 기도를 하거든요. 그거 당연히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주님의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간구를 가르치시면서 이웃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 용서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죄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올바른 관역을 마치지 못한 거거든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뭐냐면 자기를만 향하고 있는 거예요. 관역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 화살이 나만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죄가 되냐면요.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결국에 인제 나만을 향하고 있는 나를 자기 집중, 자기 사랑 이런 거는요. 이웃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삶에서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편안해야지 하면 그런 나의 행동과 결정은요. 반드시 우리의 가족,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두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가장 잘 아는 여러분 가장 잘 아는 예시가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누가복음 16 장에 보면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가 비싼 옷을 입어요. 날마다 잔치를 벌입니다. 날마다. 돈이 많으니까 날마다 잔치를 해도 돈이 막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잘못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뭐 좋은 옷을 사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내가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뭐 클럽에 다니고 이게 뭐 잘못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요. 아니 감옥이 아니죠. 어 지옥에 가요. 왜 지옥에 갔냐면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내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세상의 원리로 보면 왜 죄입니까? 네, 세금 냈으면 국가가 가난한 사람 책임져야지 왜 나에게 책임을 묻냐. 아니 왜 하필 그 운이 없게 왜 그 거지가 하필 내 집 앞에 앉아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의 관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닌 거예요.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못 본 것이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부자 있죠.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19 장에 나오는 부자 삭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회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회개는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이웃과의 관계 회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용서의 기도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는 이웃과의 관계 회복, 이웃 사랑과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더 나아가면 더 이웃을 더 넓게 생각하자면 뭐냐면 우리가 죄의 용서를 구할 때 나의 죄를 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아픔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우리 시대가 함께 가지고 있는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회개다. 그게 죄의 용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분별한 소비 때문에 이 생기는 환경 파괴,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제3 세계의 문제,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뭐 사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 묻지마 뭐 폭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송파구 새 모녀 사건 벌써 되게 오래됐지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어서 새 모녀가 자살을 하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뭐 "우리 뭐 예배만 좀 드리게 해 달라. 뭐 우리 좀 잘 살게 해 달라. 우리 모이게 해 달라. 우리 헌금 걷게 해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요. 이 진짜 너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구가 가진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결국에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고통을 주고 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나의 죄를 넘어서 우리를 볼 수 있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인제 죄의 용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죄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 이 12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없애 주시고"라고 인제 세번역 성경은 번역을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죄라는 단어가 이 빚이라는 의미를 인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적절하게 번역을 하고 인제 표현을 한 건데요. 인터넷 유머의 글에 이런 그 표현이 있었어요. 직장에서 오래 일하는 법이라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직장에서 오래 일하는 법? 빚을 내면 된대요.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거나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엄청 비싼 걸 사요. 그러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더럽고 치사해도 인제 참고 일하게 된다라는 거죠. 뭐 물론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뭐 빚이 있으면 우리는 그거에 매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빚을 지고 있어서 거기에 붙들려서 인제 원금 상환하는 날들이 막 찾아올 때마다 막 마음이 졸이는 이런 것처럼 죄가 마치 이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을 끌고 가듯이 죄가 우리를 끌고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빚을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지는 건 당연한 거죠. 알고 계시죠? 여러분 신용을 쌓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지금 이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러분의 신용을 높이시려면요. 저축한다고 신용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빚을 져야 돼요. 신용카드를 쓰셔야 되고요. 대출을 받으셔야 돼요. 국가에서 대출을 받으시고 뭐 학자금 대출을 받으시든지 그리고 그것을 날짜에 맞게 딱딱딱딱 갚아 나가면요.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 빚 지는 거 그거 너 신용 쌓으려면 빚 져야 돼." 그러니까 빚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풍토가 인제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야 누구나 죄 지을 수 있는 거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을 안 지고 어떻게 사니?" 이런 것처럼 사회생활하면서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사니?"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빚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어떤 임금이 결산할 때가 돼서 인제 사람들을 나오게 했는데 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온 겁니다. 만 달란트. 이 양이 엄청 나거든요. 근데 인제 그 사람이 인제 자기 어 그걸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너 몸 팔고 뭐 가족 팔고 다 팔아서 갚아라." 그랬더니 "제발 갚을 테니까 가족만은 살려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임금이 인제 막 딱하게 여겨서 만 달란트라는, 사실 우리는 한 달란트도 갚을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만 달란트라는 그 이 셀 수 없는 빚을 갚아 줬어요. 그냥 탕감해 줬어요. "그래, 그래. 알았어. 없던 걸로 해 줄게."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막 신나서 "와 난 이제 빚 탕감받았다."고 집에 가다가 자신에게 100 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 버리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임금이 듣고 나서 인제 "야 너 다시 감옥 들어가."
그리고 절대 나오지 못해. 라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가 빚지고 있던 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거였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큰 빚이었나? 내가 뭐 이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언제 하셨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에게 그 빚진 죄 지은 사람을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 뭐 7번씩 어, 지- 어, 490번 그죠? 70번을 용서하라고 하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어, 490번을 용서하는 저는 한 번도 용서 못 하거든요. 저한테 잘못한 사람. 근데 어떻게 490번 용서하라고 써 있어요? 오늘 주기도문에 보니까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읽으면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들리거든요. 14절과 15절 말씀 봐도 너희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를 용서한다. 약간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내 죄를 용서받는 조건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그런 조건으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또 나의 행위가 되고 나의 의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삭개오는 틀렸거든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뭐 삭개오가 이웃을 다 용서하고 나서 다 주고 나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너의 행동이 옳으니까 내가 너를 만나 줄게. 이렇게 안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만나 주니까 삭개오가 뭘 느꼈냐면 만 달란트의 가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10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에게 돌려주게 되는 것처럼 이런 이 순서를 아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용서를 해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나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7번씩 470번, 490번 용서해 주는 거는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내가 이웃을 한번 사랑해 봐야겠다. 한번 용서해 봐야겠다. 우리의 의지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기독교인도 우리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는 이웃이 나에게 진 빚을 탕감해 줄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 말씀은 그러면 도대체 뭐야? 내가 다른 사람 용서 못 하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를 받아?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사람 안에 비로소 이웃의 죄를 용서할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먼저 빚진 사람이었고 그 빚을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탕감해 주셨고 그 은혜가 있으니 나도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웃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긴 기도라는 겁니다. 용서하다라는 단어에는요. 매듭을 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매듭을 풀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큰 빚을 진 사람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어, 깨닫는 사람.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다 알고 있지만 용서할 힘이 우리 안에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능력을 구하라. 그 가치를 다시 발견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를 위한 기도가 세 가지면 충분한가? 주기도문의 앞에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부연 설명, 뒤에는 우리의 용서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신 것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도에는 우리의 신앙이 담겨 있는데 그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이웃을 향한 사랑,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가르침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죄의 용서에 대해서 죄는 뭐냐?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 죄만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 사이의 용서와 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올바른 관역을 마치지 못한 것이고 자기 사랑, 자기 집중, 교만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죄의 용서를 구할 때 나의 죄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의 아픔에 동참해야 되고 이웃의 아픔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죄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는 빚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마치 빚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처럼 죄가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 우리는 근데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는 사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사람이 비로소 용서할 능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용서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내 안에 얽힌 관계의 매듭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기도의 가치, 복음의 가치, 사랑의 가치, 은혜의 가치를 날마다 깨닫게 되고 오늘 또 그 능력이 새롭게 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만이 아니고 나와의 풀리지 않은 그 관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나와의 이 얽혀 있는 관계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그 묶이고 또 얽혀 있는 관계들을 풀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 또 새로운 직장과 또 이전의 직장과의 관계, 직장의 상사들과의 문제, 또 친구들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듣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기도 제목 세 가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모습이 삶이 되고 다른 사람을 더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모든 교회 학교 아이들과 헌신하는 교사들, 청년들이 예배 자리에 대해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를 더 사모하며 나오는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동부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되고 사순절 기간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